오늘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그 돌담이 이렇게 샜는데 돌담이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그런 돌들이 많잖아요. 구멍이 송송 뚫렸는데 돌담을 이렇게 해놨는데 참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의 울타리였어요. 여기는 내 집이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울타리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는 경계선이죠. 내가 우리 땅입니다, 이런 것. 또 하나는 울타리가 보호막을, 어떤 안전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울타리라는 게 있어요. 보면 그 울타리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도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나 들어와서 뭘 심어 놓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울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울타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그래서 잠언에 보면 4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울타리를 잘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그걸 잠언 4장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랬어요.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울타리를 잘, 경계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울타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울타리는 많은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도 울타리를 세운 적이 있어요. 동산에는 에덴 동산, 사이드 이야기 해봅시다. 에덴 동산이 신화적인 것일까요? 실제 있었던 곳일까요?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냐? 지금 이라크 지역의 사막, 이라크인데 보면 사막이 있어요. 그 지역인데 하나님이 싹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숨겨놔서 에덴 동산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있었던 장소인데 그 하나님이 울타리를 세운데 뭐냐? 동산에 나무를 심어놨어요. 큰 두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큰 나무를 심어놨어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울타리를 세우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먹어라, 하나는 먹지 마라, 두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뭐 재혼을 땐 재고 임의로 먹되 먹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하지만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먹으라와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참 쉽죠. 다른 거로 해서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올라갔다 와야 된다 이러면 사람 미쳐버리잖아요. 그런데 먹는 거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쉬운 거 뭐냐? 안 먹으면 돼.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으라면 힘들잖아요. 근데 안 먹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하나님 만든 법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을까? 먹지 말라 했을까? 먹으라 먹지 말라 두 가지겠는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먹지 말라. 이 나무에 독성이 있어가 아니고 안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존재가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지, 이걸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게 뭘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관계 단절. 먹는 즉시 하나님과 관계가 즉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관계 단절. 그렇게 관계 단절은 즉시 우리의 생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관계 단절은 이렇게 생명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아담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뭐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말 수도 있고 선택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존재로 만든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택의 자유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것으로 선택했어요. 이것을 불순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오늘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하나님도 법을 만드셨어요. 그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된 생활 보장이죠. 교통법규를 만든 거 보고 사람들은 되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막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교통법규 때문에 나는 미쳐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아니, 신호등이 있어야 되지. 만일 사거리에다가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가는 거야.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과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죠. 그러면 신호가 없는 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질서를 지켜서 서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법이에요. 법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라와 하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법의 특징입니다. 자, 법을 어기면 죄를 짓는 거죠. 우리도 보면 형법, 민법, 상법 뭐 이런 게 소송법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받잖아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런 처벌의 결과, 죄의 결과는 뭐예요? 형벌이 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인간에게 나타나는 형벌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은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됐다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 또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뭐예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잘 사는 것. 잘 사는 것, 그걸 뭐라고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행간의 이야기가 뭐냐? 우리를 잘 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영적인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면 그걸 이길 수 있죠. 세상에서는 웰빙을 강조합니다. 웰빙이 뭔지 아세요? 웰빙이 뭐예요? 아이 참. 웰빙이 뭐예요? 설교 길게 하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잘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웰빙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먹는 걸 가려 먹어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아무거나 먹었지만 지금은 먹는 걸 가려 먹습니다. 몸에 안 좋다, 그러면 잘 안 먹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뺏어라도 먹습니다. 이게 먹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사는데 어떻게 사냐?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사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 건강을 위해서 어디 갑니다.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정신건강. 이게 사람 먹는 걸 가려서 또 여차하면 또 보약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잘 살려고 해요. 또 세 번째 하는 건 뭐냐면 관계입니다. 원수된 관계, 등진 관계가 많은데 웰빙을 잘하는 사람은 세 번째까지 잘해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안 되는 것은 접어버려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막 시달리는 걸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웰빙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일반 사람들도 웰빙만 얘기하지 않고 웰다잉을 이야기합니다. 웰다잉은 뭐예요? 영어로 쓸걸, 진작 쓸걸. 웰다잉은 뭐예요? 잘 죽는 거. 그럼 질문이 툭 튀어나오죠.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거예요? 꼬꼬닥하면 죽으면 끝인데 뭘. 웰다잉이 뭐예요?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는 잘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웰다잉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웰다잉이라는 것은 죽을 때에 후회하지 않고 죽는 걸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을 때는 뭐 어떻게 모르는데, 병원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의 거의 99%는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후회가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은 더 살지 못해서 후회가 되는 거고, 뭔가 누리보고 싶은 사람은 못 누리고, 일만 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해서 후회가 되고, 얼마나 후회가 뭐는지 몰라요. 후회는 반드시 두려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웰다잉은 뭐냐면 후회를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는 죽음을 말합니다. 평화롭게 죽는 거예요. 아름답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웰다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특별히 하나 더 추가하는데 그게 뭐냐? 웰에이징이라고 그래요. 웰에이징. 무슨 뜻일까요? 웰에이징은 행복입니다. 부족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디인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상황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웰에이징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은 웰에이징을 할 줄 압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법이라는 걸 써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감옥처럼 사로잡고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웰에이징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고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